에레미야 31장에 35절부터 37절까지. 에레미야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을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려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낮이 되면 해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낮 시간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이 태양을 어포인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를 끊임없이 스틸업 해가지고 파도를 치게 하는 분이십니다.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낮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밤에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달이 사라지고 태양과 별이 사라진다면 온 인류는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아침마다 또 밤마다 또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또 태양이 달과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신 36절에 어디다 빗대는 하면 이스라엘에다가 비춥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그 언약의 근간에서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펴할진대. 만약에 태양이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고 해가 뜨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 그 상태가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태양이 뜨는 한, 달과 별이 뜨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의 근간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 하나의 나라로 서 있다. 민족으로 서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유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가? 우리가 태양계를 측정하고 은하계를 측정하고 안드로메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 큰 그 광대한 나사에서 저 별들을 보여줬는데 그 끝까지 이를 측정을 못해요. 그 은하계를 넘어서서 있는 그 하늘의 끝까지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따로 땅의 기초 끝까지를 탐지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늘 끝까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겠다. 나 여호와야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인 이 언약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 통과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또 이 아브라함 후손된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 있는 저희들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하나님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근간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 저희들,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되면서 한 책망하고 고치곤 하지만 우리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깨달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 투자해서 예쁘게 차리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좀 쇼트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카메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시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선을 시키는 게 지금 잘 보시면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되게 중요한 자료고 이걸 어떤 분들이 한번 목사님들 보여드리고 이 자료를 다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존 켈빈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가? 어느 세타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것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발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럼 그러한 신앙 선배들이 어디 있는가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보면 저분도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한다는 로마서 10장 11절. 그들을 끊기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그들은 함께 추방되어졌고 버려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충실하시기에 그리고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말하면서 바울은 만약 하나님이 그 소상들을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을 폐지한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 구속될 수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스라엘 카멘트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믿음의 순종 안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은 완성되어져야만 한다. 켈빈의 말하기를 구원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그런 리덴티브 히스토리 구속사가 완성되려면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믿음의 순종 안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완성되어야 한다.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양편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켈빈도 이 포인트를 봤어요. 그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주 중요한 선포에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는 뭐라고요? 취소될 수 없음을 확정합니다. 그 카멘트리를 켈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기록합니다. 이 켈빈의 가르침을 베자가 이해합니다. 베자는 켈빈의 수제자였어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켈빈의 무덤이 있는 제네바 가면 켈빈의 동상인데 옆에 딱 베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자의 글을 보면 굉장히 이것을 깊이 있게 더 심도 있게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로만 캐톨릭은 뜻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이후로 역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종교개혁자들 되기 때문에 제네바 성서가 있습니다. 제네바 성서는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하는 프레제리트리안, 우리 개신교회의 첫 번째 성서가 되겠습니다. 이 제네바 바이블은 켈빈이 죽기 4년 전에 발행된 거예요. 1560년에. 그때 성경적 개혁 신앙으로서 우리 리포머들이 이 성경을 발행했는데 처음으로 이 바이블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유대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심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의 11장 11절에 육지에 표현하는데 전체 유대 민족이 비록 모든 개인 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인류대가 올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참 눈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윌리엄 푸킨스는 알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이었고 친구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1558년 주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유대 민족이 부르심을 받고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피난될 것으로 본다. 그날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1500년대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일이 언제라고요? 이 세상에 종말 후입니까? 전에. 아니요. 종말 전입니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초에 영국의 필터들 사이에서는 장래에서 유대인들의 회심이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공통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의 교리문답 중 대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합시고 해서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과 일반 믿습니까? 우리 믿습니다. 유대인의 뭐라고요? 부르심과 하나님 유대인 부르심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는 것과 그리고 나는 누가 오십니까? 속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대교리문답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부르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예배를 들고 싶으니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예배 모범은 유대인의 핵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놓치고 유대인의 핵심에서 기도하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그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아베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토마스 브라이트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는 팔레스타인으로 갈 것이다. 17세기에 말해요. 제가 왕국을 나라를 세울 것이다. 17세기에 이보다 확실한 건 없다. 왜?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이 대언에서 소화해서 이것을 확정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유엘서, 스가랴서, 하박국서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 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존 밀턴 신라로 쓴 사람이야.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파라다이스 리게인을 하는 또 글을 쓰네요. 이스라엘 해골 이게 납니다. 올리버 크롬의 스피노자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요. 존 오웬은 영국 청년들의 거성입니다. 큰 별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 부린다고요? 아니요. 유대인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649년에 존 오웬은 영국에 있는 팔라리아먼트 컨퍼런스에서 하원에서 설교합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을 앉혀놓고 고대인을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을 고향으로 불러오는 것은 이 땅으로 불러오는 것은 이방인의 풍성함과 중첩되는 것으로서 이 고대로부터 백성들이 전 세대를 통한 수많은 성도의 기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포함됩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가 그들이 교회가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하며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면 곧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면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다. 곧 주님 오시기 전에 일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진제도로 아십니까? 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라비안이죠. 모라비안은 사실 2158명의 선교사를 보냈던 18세기에 이미 2158명의 선교사를 보냈던 가장 강력한 선교운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저는 헤르노트에 있는데 가봤더니 헤르노트의 그 공동체 안에서 24시간 365일 기도를 100년 동안 합니다. 엄청난 성령사가 부어졌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인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2158명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이미 17세기, 18세기에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깊어졌네요. 우리는 그난 다음에 이제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에 있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극보가 좀 최고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 나중에 예일대 총장까지 하셨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3년에서 1758년 살았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스승들 데리고 그 교회 가서 불이 첫 번째 대학생 운동에 불이 떨어졌던 거기서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심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모르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직전인 것이다. 뭐죠? 마지막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기 그 전에, 곧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핵심이 올 것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는데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고 또
종교 이렇게 그레이트 오웨이크닝을 이끌었던 1차 그레이트 오웨이크닝을 이렇게 해서 미국을 변혁시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웨일스 아십니까? 예. 우리가 웨일즈 포흥에 우리는 한반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던 목사님 누구십니까? 토마스 목사님이세요. 토마스 목사님 성경책 가져와서 전달해줬죠. 이 토마스 목사님이 파송해버렸던 웨일즈의 교회에 부흥의 모든 리더십들의 공통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주의 영향력 안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합니다. 성경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며 유대인들의 핵심이 일어날 것이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다음 뭐죠? 세계는 마지막 날에 영광,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웨일즈 토마스 목사를 파송해버렸던 그것에 있었던 견해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또 아는 분 알 겁니다. 전 세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또 중국의 미션을 열심히 했던 분이 누구죠? 중국에서 아주 허더슨 테일러 있습니다. 근데 허더슨 테일러는 11조를 이스라엘 선교다 보냈습니다. 아니 이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허더슨 테일러 다 근대 선교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천년의 영향력을 알아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중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인도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저 유대인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핵심하는 것이 주님 오시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테일러는 11조를 이스라엘 선교에다 보냈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유대인 핵심 원한에서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사실 스코틀랜드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강한 곳이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스코틀랜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92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가진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의 민족적인 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끝을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지구적으로 성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확신이 사역 열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알다시피 미국의 링컨이 있었다면 영국은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링컨 이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의회에서 끌려왔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클래팜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지성사를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중 한 멤버였어요. 클래팜은 우리 런던 모임을 갔더니 런던 우리 지부에 클래팜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런던 지부에서 오피스 하나를 만들었는데 1810년에 윌버포스가 유대인 가운데 교회 사역이라는 지금도 있는 그 사역의 부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죠. 자, 눈 차트 보시면 찰스 스퍼전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대영 제국이 해주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 영국의 전세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런던에 타버나클 철치였습니다. 타버나클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 찰스 스퍼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목회자들의 목사라 불리는 그런 분이신데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정말 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죠. 1855년에 그의 설교에서 우리는 유대의 이스라엘 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지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어떠한 약속이 있다면 이것인데 이방인들이 첫 사도였고 우리에게 첫 선교사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모이게 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에 완전한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 제국을 통해 전 세계에 일어날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인데 이들이 모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다음 봅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이 찰스 스퍼전은 일어나면서 설교했습니다. 넘버 1,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한국가적 지리정치적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이스라엘의 모래가 젖어져 있는데 이미 이것을 예견합니다. 정치적 체계는 왕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약속된 땅 안에 있을 것이다. 나라의 경계선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맞춰질 것이다. 이스라엘 천년왕국의 나라를 가면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적으로 교회의 부분을 나눌 것이다. 그 번성했을 것이고 온 세계의 경이로움과 중요될 것이다. 이런 것을 살수록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발포와 선언과 이스라엘 역사적 땅의 통치의 예언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사 하워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것도 잘 중복이 더 짰죠. 통과하겠습니다.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그다음 다 끝납니다. 자, 20세기 우리 가까이 왔던 루이스 벌컵이 있습니다. 1873년도에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자의 카멘트를 많이 인용하죠. 그가 썼던 제너럴 에스카톨로지 1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편을 보면 신약은 주님의 초림 후에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재림 전에 반드시 있나요 하는 일로서 같이 했습니다. 넘을 뭐뭐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소명.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을 커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적 회심. 이것을 계속 얘기한다. 전국적 회심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대비교와 하단이 있고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루이스 벌크는 성경의 악의 습관들이 반드시입니다. 주님이 재림 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사는 말이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명심해야 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하나님 콜링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국적 핵심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후크마 우리 카멘트리 묵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안토니 후크마 조직 신학자죠.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 책이 참 중요한 책인데 그 책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할 때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찰스 하치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된 신학교 설립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파운데이션 찰스 하치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보편 이게 어떤 일부에서 뭐 이스라엘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앞서야 하는 두 번째 위대한 사건이 뭐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찰스 하치가 유대인의 거절은 전체가 아니다. 끝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민족을 전체적으로 부리려고 설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경우에 매튜 헨리, 존 오웬, 존 브레이, 게알더스 보스, 주나다르 그런 겁니다. 조지 레더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폰에는 먼저 저부터 아시죠? 신약에서 아주 명확하게 문자적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아닙니다. 리추럴 이스라엘입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어퍼합니다. 조지 레드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저희들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얘기를 조지 레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신약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료하게 확장한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신의 현상때 하나님 적극적인 역사는 아니다. 이스라엘 다시 밀어서 강남남이 다시 부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완전히 지켜진 것과 그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떠난 것은 다만 부분적이며 한시적인 경륜이다. 그런 현상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다시 본 강남남 가지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며 그때 그들의 눈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다시 밀어서 하나님 백성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문맥과 가오 세상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 구절의 온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유명한 조지 레드 플러시는 굉장히 유명한 유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서 하나님의 대한 책 중에서 이 사람 책을 가지고 높게 사는데 문맥과 바울의 흐름을 볼 때 이 그저 온 이스라엘의 교회를 가리키는 보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impossible.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자들이 그 영적함으로서 자라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편에서 아주 큰 부분이 민족적으로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런 큰 비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존 모레 아시나요? 존 모레 디딤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밀리다 에릭슨 이 사람도 참 이렇게 조신한테서 국가적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가 있다. 그런 하나님 특별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으로 웬구되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조신학교였습니다. 웬구되는 책이 참 좋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9장 11장이 뭐가 있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미래의 대규모의 핵심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뭐 한다고요? 확신합니다. 이분은 또 트리니티 신학 때문에 조신한 교수죠. 또 신약 교수인 헤르만 들보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교회의 본질의 정의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떤 갈등이나 모함도 좋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민족이 함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함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 걸 얘기하지 만드지 마라. 그 다음 노래시 월트 카이저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교회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될 책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제안하고 있다. 교회가 이 언약을 다 받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려졌다라고 말해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행위로 인해서 그럼 내가 다 폐기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가 떠오르간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대체주의다. 대체 신학은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라지, 슈퍼세셔니즘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그 성경적인 뒷받침을 찾을 수 없다. 이분이 위턴하고 트리니티하고 고등편에서 58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 보험지 신학학회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편에 앞에 총장님 하시는 분인데 52분의 성경 강의에 대한 책을 쓰신 미국에서 정말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 학생 때 어드바이저셨고 개인적으로 멘토시고 마이티아 멘토도 있고 어드바이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이즈 박사님 말하기를 이스라엘 회복을 외면하는 이 가르침은 어디서 왔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캐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교회를 이스라엘로 천각하려 된다. 카톨릭 쪽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했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성경신자들은 모세의견과 선지서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모세의견,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일방적 언약으로서 영원한 언약인 걸 말하고 있고 성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준 언약이 그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아십니까? 청년들 존 파이퍼 참 좋아합니다. 존 파이퍼는 성경을 쫙 암송하면서 성경을 설계하기로 유명한 인물이고 청년들 보니까 한국에서 그분을 또 초청해서 크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존 파이퍼가 한 말이 뭡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존 파이퍼 한 말이에요. 존 파이퍼 써보십시오. 진짜 이 사람. 네. 그리고 이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신학 기초로 삼는 엄청난 신학을 정했던 사람인데 결신학에서 자유주의 뒷감에 대해서 정했어요. 칼 바르트. 그 다음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아시아 누군가 하면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강의 설교자십니다. 가장 뛰어난 강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지만 가장 뛰어나다고 말해도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성경을
깊게 파고들었던 어떤 조직성의 일부 프레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본문의 메시지를 퍼내는 이것이 이제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이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미래 어느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대신이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포 사는 누굽니까? 한국의 평양신학교 만난 파운더십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세멜 모페시죠? 지난번에 장신대 채플에 저희 총장과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통역하고 총장님들 만나고 이제 했는데, 저희를 데리고 마포 산열 장신대 양지 있는 그분이 무덤을 보여주더라고요. 세멜 마페시죠? 세멜 모펫이 평양 장로 신학교 초rek이었어요. 이 세멜 모펫 학교에 주신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박형룡 박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실 이분이 고신, 총신, 합신을 기초로 놓으신 거예요. 한국 조신학자 중에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전전에 일어날 일들,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정부의 회심.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또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몇 카드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첫 번째 전 세계 미니스트리 모여서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고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본크리 고토의 귀함과 열방의 성경 운동과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이 이제 시작 이때와 맞물려서 강하게 1900년이 들어가면서 아주 강력한 미션의 세계가 도래하는데,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편에는 전 세계에 강력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66.8절. 나라가 어찌 하루에 성곽이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 이스라엘은 진토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태어나버립니다. 이거 2000년 만. 참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된 요 시점과 해서 이때 이스라엘 안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았어요. 아니 가장 많은 비가 이 땅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47년에 87년에 또 이렇게 유엔에서 11일 통과됐죠. 47년에 쿰란에서 생사본이 발견되면서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교가 결국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원래 전문은 무화하다. 할렐루야. 성경 영원한다. 아멘. 그 이때부터 해서 또 기독교계에 큰 또 부흥이 또 한쪽에 또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67년도 예루살렘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잡혀가겠지만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이까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근데 1967년에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로 들어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전 세계 안에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예수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스라엘 복음화와 주 예수의 안에서의 회복의 성경 말씀이 살아서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복음 전파가 18년 12명, 50명, 3,000명, 5,000명, 2만 명 이렇게 계속 복음이 이들에게 즐겁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91년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참 그랬는데 진짜 빠르게 이게 교회들이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있었던 그 정말 성경을 살아있는 사람들, 로만 캐톨릭의 어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그걸 깨트려버리고 성경 자체로 들어왔던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했던 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와서 펼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이 리포머로부터 계속 일어나고 성경을 더 순수히 받은 청교도에서 일어나고 제가 성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일어났던 이 말씀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스가랴 12장 10절 1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집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잠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영혼들 안에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십니다.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창에 찔린 바 된 그 시자 달린 바 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인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통곡하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유대인들 볼 때 그 안에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를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그대한 회개와 부흥의 날이 있어가는 걸 주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이제 주님이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마라나타 주셨죠. 마라나타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주님 오실 때 어느 부분만 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은 뭡니까? 곧 유대인들이 찬송하다 주님을 하시는 이어 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마라나타. 아멘. 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통로한 신령을 부어서 그들의 큰 회개 역사를 일으켜주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 듣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